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신약성경 13면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10월 1일 또 초하루 새벽 기도회 여러분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또 말씀 듣게 돼서 감사합니다. 10월 한 달도 강건하시고 마음에 평안이 있으시고 또 기도 응답의 열매가 있고 또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하시고 산 아래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들 고쳐주시고 중풍병자 고쳐주시고 베드로의 장모 고쳐주시고 이런 병 고치는 소문이 쭉 이곳저곳에 나니까 수많은 사람이 호기심 때문에 또 병든 사람들이 또 이게 진짠가 가짠가 또 알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장 말씀 보시면 그 많이 몰려오는 사람 가운데 한 독특한 사람이 오게 되죠. 2절 말씀 보시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풍병자는 스스로 걸을 수 없죠. 조금 이제 아주 가벼운 거면 이렇게 조금 몸 불편하더라도 좀 절뚝거리면서 걸을 수 있겠습니다만 중풍병이 걸리면 이게 발 다리를 쓸 수 없으니까 이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지들이 짐작컨대 4명이 이렇게 침상을 그죠 여기저기 4명이 들고 먼 길을 예수님께로 오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감동을 먹으셨어요. 그래서 그 환자도 마찬가지지만 그 침상을 들고 온 친지들의 그 정성, 사랑, 그 열심을 보고 감동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칭찬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워서 4명 정도 사람들이 끙끙거리고 먼 길을 이 친구를 데리고 왔다. 이걸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 될까요? 중보 기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도인데 우리가 믿음이 정상적으로 건강하고 깨어있는 영혼이면은 자기 기도는 자기가 하는 게 정상이에요. 밥 자기가 먹어야 되고 숨도 자기 숨을 쉬어야 되죠. 이 기도를 우리가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좀 호흡 곤란이 일어나면 이제 병원에 가서 호흡기를 코에 이게 딱 붙이는 게 있어요. 중환자실 가면은 다 호흡이 어려운 분들이니까 다 기계로다가 억지로 이제 산소를 넣어주는 인공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중풍병자도 스스로 걸어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들고 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아들, 딸, 또 믿음 적은 가족들이 누군가가 스스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참 좋은데 또 인생을 살다 보면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러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이
먼저 또 깨어있는 영혼이 친구를 위해, 자녀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영적 의미로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본인 기도도 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도 하고 나라를 위한 기도도 여러분 하시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기도가 뭐예요? 자녀 위한 기도예요. 그죠? 거의 내용 중에 이건 뭐 여러분 새벽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웬만큼 크면 도와줄 어떤 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뭐 돈 뭐 조금 줄 수 있는 형편이 있는 분은 그 정도. 아니면 뭐 밥 한 번 사주는 그 정도. 근데 뭐 머리 다 굵은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우리 손주, 손녀 정말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또 이런 사업합니다. 또 외국 나가 공부합니다. 노래합니다. 또 오늘부터 우리 고3 학생들 또 이제 수시보러 막 왔다 갔다 해요. 저도 이제 막내 데리고 또 조금 교통편이 불편한 데여서 제가 또 이따 또 잠깐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차 태워주는 거, 그리고 오며 가며 기도하고 하나님 좀 안정된 마음으로 잘 시험 치르게 해주세요. 뭐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제가 대신 가서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이제 10월부터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많으실 터인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적어도 4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데리고 누워있는 사람을 들고 왔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또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 손주, 손녀 위해서, 또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들의 또 인생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신 예수님이 아주 정말 귀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그 모습을 다 보시고 마음에 감동을 입으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을 보시고요. 거기 보시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게 그 환자뿐 아니라 같이 들고 온 친지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이 2마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말씀하십니까? 작은 자야 안심해라. 안심해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 걱정하지 마라. 지금 중풍병 걸리면 이거 정말 평생 이거 힘든 거예요. 걷지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겠어요. 마음에 정말 이렇게 막 뭐 불안함이 마음에 있을 터인데, 그런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작은 자야 안심해라, 소자야 안심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 중에 가장 중요한 은혜가 바로 요거예요. 소자야 안심하라, 작은 자야 안심해라,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고 두려워하는 제자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Peace be with you,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샬롬,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주님이 주시는 큰 복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요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좀 상황 막 들끓어요. 또 내 아무리 계산해도 이게 계산이 안 돼요. 이런 거 참 우리 인생 살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찬송을 부르다 보면, 또 머리 숙이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다 보면 어느샌가 근심 걱정은 다 물러가고 어둠은 물러가고 평안이 우리 마음에 올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고 은혜입니다. 지금 예수님 첫 말씀이 작은 자야 안심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막 근심, 걱정, 불안, 막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이 있는데, 기도를 10분, 20분, 30분 깊이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 한 주만 보이도다.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 평안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임하면 그게 여러분 기도응답 받은 첫 번째 사인이에요. 그게 사인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인이에요. 우리가 가끔 부르는 가스펠 가운데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런 가스펠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침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오늘 아침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병 고치기 전에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병 나았다 일어나라 그 말씀을 기대하고 있을 터인데 그 말씀하지 않고 죄 사함 받았다라고 다소 엉뚱한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람이 아마 마음속으로 조금 당황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3절 보시면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예수가 신성을 모독한다라고 지금 속에서 꿍시렁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사할 권세는 누가 있나요? 하나님만 있으신 거예요. 구약에도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어떤 사람들이 소 양을 가지고 와서 잡아서 속죄제를 드리면 그때 제사장이 옆에서 도와주죠. 근데 그것은 누가 해요? 속죄제 드릴 때 그 소나 양의 머리에 그 제사 드린 사람이 자기 손을 얹어요. 그리고 자기 죄를 안수해요. 소한테 양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잡는 겁니다. 내 죄를 양한테 다 안수기도 해서 그리고 양을 잡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만 이제 죄를 사하시는 그런 건데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서기관은 뭐 요즘 말하면 뭐 성경 박사, 목사, 신학자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것을 아니까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한다라고 속으로 아주 그냥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생각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중풍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 고쳐주길 원해서 오는 그 사람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어떤 게 더 어려운 일인가요? 예? 두 개 더 어렵죠. 그죠? 두 개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일단 사람들 눈에 볼 때 내 죄 사함 받았다 그러면 이거는 눈에 안 보여요. 그죠? 눈에 안 보이는 게 내적인 일이에요. 내면의 일이에요. 근데 일어나 걸어가는 건 바로 탁 일어났을 때 그건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게 더 어렵습니까? 두 개 다 어려운데 사람들 눈에 볼 때는 내 병 나왔다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더 사실 어려운 겁니다. 그죠? 겉으로 볼 때는. 그러나 예수님 볼 때는 죄 사함 받았다라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질문 드리면 어떤 게 더 맞을까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몇 점이나 맞습니까? 요거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죠? 예수님 이 땅에 있는 병자 100% 다 안 고쳐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 이 땅에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시러 오셨다. 맞습니까? 요거는 100% 맞는 거예요. 그렇죠? 요게 더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런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이 죄사함 받는 것이 어려우냐, 일어나 걸어가 하는 말이 어떤 게 더 쉽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오신 이유를 지금 분명하게 그들에게 알려주시죠. 병 고쳐주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죄 사하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병도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아담 이후에 범죄한 우리 모든 사람은 뭐 이런저런 각색 질병이 있습니다. 크든 작든. 뭐 병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하다못해 배탈도 나고요. 뭐 또 피부병도 생기고요. 막 이런저런 병이 다 있으니까 그 모든 병의 뿌리는 사실은 어떤 죄라는 것을 예수님 아시고 그 뿌리를 이제 고쳐 주시게 됩니다. 아까 우리 찬송 불렀던 268장 1절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피 믿으오.
이게 우리 찬송 불렀는데 이게 너무 중요하고 귀한 찬송입니다. 오늘 좀 많이 여러분 부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는 그 말씀의 의미도 그 찬송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 침상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고쳐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먼저 병 고쳐주지 않고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사죄의 은총을 먼저 얘기해 주셔요. 그리고 병 낫다, 일어나라, 집에 가라, 집으로 가는 또 그런 가정을 축복해 주시게 되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뭐 크든 적든 저도 그래요. 뭐 가끔 내가 또 죄졌구나, 죄책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는 원죄, 과거의 죄, 또 현재의 죄, 미래의 죄, 크든 작든 모든 죄가 100% 완벽하게 용서받았다. 이게 우리 믿음이고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조금도 죄책감에 시달려서는 안 됩니다. 혹시 죄책감을 느낄 때는 어때요? 빨리 회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다시 가서 물 숙이고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혹시 또 우리 인간이 뭐 매일매일 크고 작은 죄를 또 지니까 그렇게도 생각나면 주님의 보혈로 나의 이러이러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 기도하고 그 즉시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 이것이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도리이고 원리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찬송 부르고 정말 죄에서 자유한 평안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누군지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이 중풍병자를 사랑하고 안타깝게 여겨서 이렇게 한 몇몇 사람이 그 침상채 들고 와서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함께 병 나음 받은 것처럼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아들, 딸, 손주, 손녀, 우리 교회, 또 이제 이번 주일에 있을 임직식, 나라 위에 우리가 들 것에 마치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처럼 기도할 때 또 주님이 주시는 구원,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